학계 1장 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제르데스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흥적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꿀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제에 넣음이 되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갈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으로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버려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달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의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데제스장 여호수아와 남은과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데제스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과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아멘. 학계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선지자 학계 그리고 당시의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는 당연히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한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일이 학계서에 나옵니다. 학계서 1장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하지만 지금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다. 그러면서 1장 4절에 보면 이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꾸며지고 치장된 그런 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학계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많은 교회가 교회에 건물을 짓는데 인용하고 사용하는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일컫고 교회 건물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라는 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적용될 여지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만은 성경의 본래 의미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학계의 말씀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지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 성전은 보이는 유형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원천적인 이야기. 물론 당시에는 보이는 성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신앙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성전이 무너져버리고 없었던 시대에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도 살아나지 못했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도 없었고 그들의 예배나 기도도 무너지고 없어서 하나님과의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면 사실은 별로 관여하지 아니하셨을 터이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그들은 하나님께 성전을 짓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그로 말미암아 예배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삶을 살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역사하셔서 1장 6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1장 6절에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으니 되느니라. 돈을 벌지만 구멍 뚫어진 전대 같은 삶을 살게 되고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가 않고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고 그렇게 되어지고 심지어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다는 것은 당시에 많이 뿌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농사를 이야기하는데 농사에 여러 가지 씨를 뿌리고 가꾸고 과수원을 해도 수입이 적다는 이야기. 이러한 물질의 축복부터 시작해서 입어도 또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다는 것은 자신의 행복 같은 것도 포함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많이 마시는데도 허전함과 허무함을 느끼고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아내가 있고 가정이 있는데도 외롭고 쓸쓸한 것을 느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자신의 소행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삶의 가장 중심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로 이야기하면 영적 성전을 이야기하면 영적 성전.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삶에는 자기의 판벽한 집, 자기의 집을 짓는 게 자기의 꾸민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좀 편하고 내가 좋은 집에 살고 내가 안락하고 내가 이 땅에서 좋은 복지를 누리고 더 좋은 냉장고를 드리고 내가 내 삶을 계획하고 구상하여서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냥 막연히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 자기의 인생을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행하시는 것은 그들의 삶에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고 돈을 벌어도 구멍 뚫린 전대같이 되는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행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1장 7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의 행동을 돌아보아라. 너희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돌아보아라. 1장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지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너희는 전을 건축하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다가 전을 건축하라. 물론 과거에 솔로몬의 성전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그 영광이 겉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영광은 없을지라도 전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물질로 돈으로 지은 전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엔 추레하고 초라한 과거의 성전에 비해서는 정말 초라한 그래서 과거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이 성전이 건축된 다음에 울고 통곡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인네들이 과거의 성전을 보았고 새로 지어진 성전을 본 사람, 과거의 성전도 본 사람이 비교해 보니까 너무나 비참한 것이 너무나 비참해. 다시 이야기하면 과거에는 궁전 대골 같은 집에서 살다가 지금은 초마집 같은 온두막 같은 그런 것을 보았어. 그런 집에 사는 것하고 비슷하게 과거에 자기의 대단했던 삶과 지금의 그런 초라했던 그런 성전을 비교하니 비참함이 다가와서 노인네들은 울고 통곡했는데 또 한편에서는 기뻐하고 춤추고 잔치했다는 것이 성경에 이 동일한 성경 건축의 사건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지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화려하고 대단한 솔로몬 성전과 같은 그렇게 과거에 멀리에서 후람을 통해서 어떻게 멀리에서 가져온 백향목으로 짓는 그런 성전은 아닐지라도 산에서 올라가서 나무를 해다가 다시금 하나님께 성전을 드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속에 들어오라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계를 통한 부르심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1장 9절은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다. 같은 말씀을 다른 의미로 반복을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많은 것을 가져와서 너희 집으로 가져갔어. 이제 잘 먹고 잘 살련다. 더 행복하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입으로 풀어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연고냐 1장 9절 가봤는데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말랐습니다. 내 집은 황무했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아니면 이 예배당 성전을 가리켜서 하는 이야기 결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죠. 내 삶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내 삶의 돈과의 관계 이런 것을 풍족하게 채우려고 마음을 쓰고 씀씀이를 쓰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관심한 것이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종교 생활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지요. 별로 하나님이 관심의 대상도 아니고 사랑의 대상도 아니고 경외의 대상도 아니에요.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기도 한번 하면 그게 신앙생활 다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신다. 불어버리신다. 왜 불어버리시느냐?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삶이 다라면 안 불어버리시죠.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사는 게 전부 다라면 안 불어버리시죠. 그러나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언약 백성의 대부분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의 대부분이 지옥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은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드는 거울이라고 이야기하며 경계라고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의 믿는 그리스도인의 대부분 많은 사람이 지옥에 간다는 사실,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이 지옥에 간다는 사실, 그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 예배하는 많은 사람이 지옥에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끊임없이 사복음서에 주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드리러 온 사람들을 경고하고 많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던 고라신과 베스다 마을을 저주하시는 것이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엄정한 선고를 하시며 지옥에 대한 말씀을 주님보다 더 많이 하신 분이 없으며 지옥에 대한 메시지는 대부분이 주님의 말씀 듣는 제자들과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 사복음서를 통하여 우리는 꼭 다시금 반복적으로 확인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전, 내 삶 속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예배하는, 왜 지금은 성전이 이런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하는 본도 전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는 우리가 교회이고 그래서 사람 믿는 사람이 모인 것도 교회이지만 믿는 내 한 사람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고 교회라는 의미와 성전의 의미는 같은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성전과 지금의 교회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내 자신이 성전인데 내 삶 속에서 성전이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성전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전이면 그렇게 내가 판별한 집에 거하거나 아니면 내 영적인 집 하나님과 관계나 예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무런 무관심한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하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전능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 어리석은 멍청한 인간들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생각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어리석은 함정 속에 하나님 곡해함에 잘못 빠뜨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못 하시는 게 너무 많습니다. 나는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나는 죄 지을 수 있고 나는 음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못 하시고 나는 정욕대로 행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못 하시고 나는 악할 수 있고 나는 어리석을 수 있지만 하나님 어리석지도 않고 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왜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쳐요? 모든 걸 하실 수 있으면서 왜 나한테 안 해줘요? 따위로 나가는데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주님의 성전 몸이 되어져서 주님의 이름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통로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겁니다.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은 하늘 천국에서는 다 이루어집니다. 이 땅은 마귀에게 처한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께 받았던 권리를 죄를 통하여 마귀에게 넘겨주었고 내가 내 삶에 있는 권리도 끊임없이 우상 숭배와 죄를 통하여 마귀에게 넘겨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없는 것이 내 삶 속에 너무 많습니다. 또한 내 삶만이 아니고 내 자녀들의 삶 속에서 내 형제와 내 가족과 불신자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는 건 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치신 겁니다.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불신자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쳐두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억울하게 모함하고 자신이 주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아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없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삶에도 사람들 주변인들과 당사자의 삶을 돌아볼 때 얼마나 어리석음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큰 일을 하셨던 목사님이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당사자도 그렇게 생각했고 주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실 계획이 있으면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 정말로 깨끗하게 살았고 바르게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한국 교회에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키실 일에 더 있으면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돌아가셨지요. 하나님은 왜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은 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병든 사람이 있으면 성경은 야고보서 5장 말씀은 믿음의 사람, 장로들을 청하여서 기도하라 그랬죠. 병 낫기 위해 기도하라 그랬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죠. 그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하실 수 있으니 하실 것이다. 그럼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성경이 어디 그런 게 나온단 말입니까? 그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하시지 못하신 것. 그게 하나님의 바른 전능하신 것. 하나님 모든 걸 하실 수 있지만 또한 참으로 많은 것을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거룩하심 때문에 못하시는 것이에요. 이 땅은 죄에 처해 있고 영적 싸움, 마귀와의 싸움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전된 교회된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마귀와의 싸움을 내가 하지 않는다면 내 삶 속에는 마귀의 나라만 나타날 뿐이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수중에 떨어져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 수밖에 없어요. 단순히 이 땅의 삶이 그냥 70, 80평생이 다고 죽은 다음에 아무 일도 없다면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현세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섭섭 끔찍한 일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현생의 삶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배경은 있죠.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 안전하다. 그리고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믿어지니까 이 땅의 삶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살아가고 그렇게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죽은 다음에 뚜껑을 열어보고 지옥에 떨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본다면 상상하지 못하는 끔찍함을 참으로 많은 사람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자신은 당연히 구원받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너는 나를 따라오는 자가 아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라고 이야기. 너는 내 음성을 듣지 못한 자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를 따른다. 너는 나를 따랐느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가는 자가 내 사람이다 했는데 너는 그런 삶을 살았느냐? 그런 삶을 살지 못했으니 너는 내 양이 아닌 것이지 않느냐? 입으로만 주여 하지만 그렇지 않자. 나는 주님의 엄정하고 냉정한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하는 선고를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선고를 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고 그들은 유월절을 지내면서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라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 또한 홍해로 하나님이 이끄신 이유는 그 민족 200만이 되는 민족을 세례를 베푸시려고 홍해를 이끄셨다고 거기가 전세 이야기야. 그들이 홍해를 지난 것은 그들이 세례를 받은 것이다. 다 한 가지 세례를 동시에 받았다라고 성경이 명백히 이야기한 세례받은 사람들, 이스라엘의 세례받은 사람들. 하지만 그들의 불신앙과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광야에 40년 동안 죽어갔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냥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마친 다음에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70, 80, 90평생을 살 테니까 아직은 시간이 많다. 아직은 시간이 많다. 아직은 시간이 많아. 수십 년이 남았잖아. 수십 년이 남았잖아. 아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전쟁이 언제 일어나 죽을지 모르고, 교통사고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암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의학은 발달했지만 암으로 죽는 사람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암은 더 많이 걸려가고, 의학이 발달했는데 암은 더 많은 종류의 질병과 암과 사람이 해결하지 못할 질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대다수는 편하게 늙어서 죽을 때까지 수십 년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님 앞에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갈수록 강팍해져 가지 갈수록 마음이 열려져 가지 않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갈수록 그렇게 될 뿐이지 내가 지금은 세상의 세속에 관심을 갖고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인 것처럼 나는 안전하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은 이 땅에서 잘 먹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잘 입는 것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내게 필요하고 그 이상은 이제 나는 천국에 가니 그것 말고는 별로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면 돼요. 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참된 영적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발견되지 못할 겁니다. 너희가 어찌 너희 자신의 집을 좋게 판별되게 만들고 너희 삶의 모든 관심과 생각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너희가 내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장 9절 하반절에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말랐음이니라.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도 사실은 어떤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예배를 회복하라. 제사를 다시 회복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다면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성전을 이방인들을 통해서 무너뜨리지 않았을 겁니다. 솔로몬의 그 아름다웠던 기구들과 금으로 만든 대접들을 이방인들 손에 넘겨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이 건물을 이야기하는 거였다. 왜요? 솔로몬 때 아름다운 건물이 있었잖아요. 아름다운 건물이. 아름다운 성전. 상상할 수 없는 성전이 있었잖아요. 또한 그걸 건물을 이야기하는 거였더라면 주님 때에 헤롯 임금이 지은 40년 동안에 지어졌던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헤롯 성전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주님의 제자들까지도 그 아름다움에 감탄했던 헤롯 성전. 그 성전이 있었지만 주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결코 외형적인 성전이 아니면 명백한 일입니다. 단순하게 외형적인 성전. 지금은 좋아하지만 나무라도 성전을 짓는 게 필요하다. 그것이 없으면 죽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해라. 하나님의 삶의 중심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했고 인생과 삶을 살아갔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예배당을 중심으로 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차지하고 살라는 이야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중심되는 분이면 우리의 많은 것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많은 생각은 달라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주님께서 5년 뒤에 재림하신다는 걸 내가 알게 되었어요. 물론 그건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뼈아시기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대강 한 5년쯤 뒤에나 주님은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고 아니면 5년
안에 내가 죽을 것이라는 걸 알게 되거나 내가 죽어서 주님을 만나든 주님께서 먼저 오시든지 어쨌든 내가 5년 뒤에는 하나님과 내 인생을 계산해야 된다는 걸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5년 동안의 삶을 어떻게 살겠느냐 하는 것. 5년 뒤에는 내가 하나님과 계산해야 된다. 그러면 당신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겠느냐 하는 것이 5년 뒤에는 계산해야 돼. 이제 내가 냉장고 사는 일에 가구를 새로 드리는 일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5년 뒤에는 주님과 계산해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더 웃기고 재미난 유머 프로그램을 봐서 웃을 것이냐, 연극을 보러 갈 것이냐, 영화를 보러 갈 것이냐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5년 뒤에 주님을 만나는데 이제 젊은 신앙부부는 자식을 낳아서 어떻게 아름답게 키우느냐 사실은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계산 때 회개를 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과 회개하고 계산할 것인지 내 인생과 내 삶을 어떻게 계산해서 영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를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인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것보다 훨씬 적은 연수를 가진 사람들도 이 땅에는 많습니다만은 결코 그렇게 하나님과 계산할 생각들이 없지요. 그렇게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전을 이야기하는 것, 영적인 전. 무형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무형의 성전. 영적인 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건축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를, 그런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국교회에서도 교회 건물을 짓고 땅을 사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사람 믿음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 건물을 짓지 않기로 결단하고 무형의 성전을 짓는 그런 다시 이야기하면 건물은 별로 관심이 없고 그리고 어디 체육관을 빌려서 예배한다든지 큰 교회가 수천 명 되는 교회가 체육관을 예배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건물을 빌려서 예배하는 일을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한국 교회에 종종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무형의 성전을 짓는 것은 의미를 두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기 안에 어떤 갖추어진 예배당을 짓고 만들어버리면 사람들의 신앙이 이상하게 변질되고 안주하는 경향성이 많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교회가 과거에 천막교회에 이어서 시대하고 틀리게 성전을, 건물을 아름답게 지어놓으면 사람들의 관점이 어떻게 변하냐 하면 교회의 아름다운 건물이 자기 신앙인 걸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기의 신앙이 그냥 한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지만 개척교회 다니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차이를 보면 개척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어떤 면에서 그 중에 좀 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씁니다. 왜냐하면 외형적인 것은 드러내고 자랑할 게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건물이 잘 지어진 교회,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을 봅니다. 보이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이는 것, 성경이 화려하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이 어느 정도 괜찮다고 착각하는 경향성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건물이 100억짜리, 200억짜리 건물을 지어서 호화롭게 예배를 드리고 스크린이 내려와서 찬양하고 성가대, 찬양대 아름답게 옷을 뿌리며 입고 드럼을 치고 하니까 그 화려한 겉모습이 자기의 신앙인 것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신앙 속에서 참으로 희한하게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에 솔로몬 성전이 있을 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성전이 너무 아름답고 화려하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의 솔로몬 성전인 것으로 생각한 것이지요. 하나님께 솔로몬 성전처럼 자기들을 인정해 줄 거라고 착각한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허물어뜨려버리고 무너뜨려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계로 인하여 또한 하나님의 사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하여 성전을 새로 건축하게 하시는데 그것을 통하여 겉으로는 외형이 아니라 내면의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면의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이지 하나님과 먼저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 것인지 내 중심으로 삶을 살 것인지를 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1장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행하신 일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1장 10절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때문에 하늘이 이슬을 그쳤고 그래서 땅이 산물을 그쳤다. 땅이 생산을 잘 안 했다. 그런 이야기. 11절에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또 산에 곡물에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이 재앙, 좋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들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 관계가 엉망이 되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생각 속에서 내가 구원받을 줄로 생각했다. 과거 이스라엘은 그것 때문에 참으로 정신 나간 삶을 살았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자신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는 의식을 가졌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무슨 짓을 해도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난 구원받는다. 유대인의 신앙을 보면 지옥문 앞에서 아브라함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지옥에 기다리고 있다가 할례 받은 사람이 오면 할례 받았느냐? 예, 천국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할례만 받으면 무조건 천국으로 가는 것이. 할례만 받으면 무조건 천국으로. 유대인들의 신앙은 할례만 받으면 천국으로. 지금의 믿는 기독교인들의 신앙하고 비슷하지요. 단순하게 자신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와 상관없이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만 이야기하면 천국으로. 아니면 세례만 받았으면 천국으로. 그것은 가톨릭이 이제 하는 이야기는 세례만 받으면 천국으로 가톨릭이 하는 이야기. 가톨릭은 세례만 받으면 그 말이 뭐냐 하면 천주 교회가 너 천국 인정하면 그 사람 천국 간다는 것이, 신부가 너 천국 보면 천국 간다는 것이 천주교. 그래서 구원은 교회가 만든다. 구원은 교회로부터 난다. 교회를 통하여 난다는 게 가톨릭의 믿음이죠. 개신교의 믿음이 그것과는 다르긴 하지만 지금의 변질된 것은 비슷한 모양새. 입으로 예수만 믿는다 하면 다 천국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만 받으면 천국.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니까 하나님 백성은 태어나기만 태어나면 다 천국 그렇게 알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인생과 삶의 대다수는 끔찍한 결과를 맞이했고 지금도 그 끔찍한 결과 속에서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을 음부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한제를 허락하시는 것, 내 이 땅의 산에 곡물에 또한 내 자신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한제, 재앙, 어려움,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사랑의 손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모든 관심이 이 땅에 쏠려 있으면 그것이 잘 풀려간다면 내가 하나님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단순하게 육적인 삶, 단순하게 내 행복에만 모든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일이 잘 될 겁니다. 그러면 나는 영원히 멸망받을 거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징계하신다면 내가 관심을 갖는 일에 하나님의 한제가 임하면서 되지 않을 겁니다. 막히고 풀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거꾸로 하나님의 어리석은 자녀들은 자신이 하나님 관계는 아주 문제가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서도 내 삶이 뭔가 막히고 꼬이면 그걸 놓고 작정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미친 일이고 정신 나간 일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엉망이 돼가는데 삶의 행복, 자기 먹고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막아버리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그걸 손을 대버렸는데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40일 작정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거 빨리 풀어주세요. 이것 때문에 나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 일을 버리셔야 사랑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거기 나타났는데 참으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거꾸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중요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지도 않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계산대에 서서 인생을 계산하고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아무리 내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심판의 날에 대하여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해도 그런 부분에 이제 듣기를 싫어하고 알기를 싫어해서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판매한 집에 거하는 것이나 아니면 내 집에 빨라서 내 삶을 더 아름답게 구축해서 더 좋은 창농으로, 더 좋은 냉장고로, 더 좋은 옷으로 입는 것이, 또 더 좋은 음식들로 입는 것이,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관계가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도록 내 자녀를 가르쳐야 할 것이고 내 자신이 무엇보다 그렇게 믿고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엄정한 손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만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회복해야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회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롭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를 하나님의 엄위하심을 통하여 알게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내가 거하고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엄위하심 속에 내가 들어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위하심 속에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그 무서운 엄정함을 소돔과 고모라성이 만났고, 그리고 노아 시대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받아 멸망해 버렸고, 그 멸망은 단순하게 이 땅 위에서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 속에 끝나지 않는 멸망, 끝나지 않는 심판 속에 들어가는 것을 겪었다는 것을 기억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전을 우리가 지역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이는 것에 연연하고 보이는 내 삶과 내 판별한 집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 내 집이 판별한 집이 아니고 화려하고 채색되고 꾸며지고 가꾸어진 것이 아니고 비난하면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울고 통곡하고 내 삶이 좀 슬퍼지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 어리석은 삶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영적인 집을, 거룩한 집을, 신령한 집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그러한 전을 우리 안에 건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집을, 자기를 건축하되 믿음으로 건축하며 기도로 건축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영적인 신령한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고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구원받은 택한 자로 세마포와 또한 예복을 입은 자로 주님의 눈에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